다 함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제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한 그 거짓 주장에 미혹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혹시키려는 자의 실체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으로 또 말로 심지어 바울을 사칭하는 그러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종말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에 먼저 배교가 있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온갖 방법과 악한 사람을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 이미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이 성도들에게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소중한 것이기에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려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든 이 사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동원하는 그 수법은 다양해도 그 목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일을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지금 이 활개치는 이단 세력이라든가 그런 이단 세력들에게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들에게 분명하게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고 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한 그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와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거짓을 믿게 만들어서 함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행에서 위패를 감지할 때 그 위조 지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품의 돈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만지고 구별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위패가 그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위패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참 가르침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어떠한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도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말세 때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배교와 불법과 거짓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날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조심하고 그것을 분별할 때에 성경을 바탕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며 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거짓 주장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변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그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그 전에 그 편지에 가르쳤던 그 바른 복음의 전통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굳건케 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서 이 믿음의 중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 그들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이 가르친 그 진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의 중요한 것은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이 진리로 우리를 비춰보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었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이 예수님과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예수님께 그 맡겨주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넘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늘 깨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 여기저기서 거짓 소문들이 나타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재림 때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